이따위 거짓골 어린 것이 무엇을 한다고 데려왔느냐? 당장 끌어내라! 외아들이 사라진 지 석 달. 마님은 한양과 평양에서 이름난 점쟁이 셋을 차례로 불렀지만 모두 헛소리만 늘어놓다 매를 맞고 쫓겨난 뒤였지요. 마지막 지푸라기로 데려온 것이 동네 거짓골 눈먼 아이라니 마님의 눈에서 불이 튀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아이는 끌려 나가기 직전 마님의 손을 더듬어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도련님이 어디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님, 지금 이 방 안에 도련님을 그곳으로 보낸 사람이 함께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마님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월화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강릉 땅, 동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솔숲 너머에 박찬판댁이라는 천석군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소슬대문은 어찌나 높던지 지나가던 나그네도 고개를 젖혀야 끝이 보였고 담장은 사람 키 2배가 넘었지요. 마당에 깔린 박석은 빗방울이 떨어져도 튀어오를 만큼 매끈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비만 해도 40이 넘었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도록 쌓여 있었지요. 그런데 그 화려한 소슬대문 앞을 누더기 차림의 한 아이가 한 노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다나, 12살이었습니다. 색이 다 빠진 잿빛 무명 저고리에 누덕누덕 기운 치마, 집시는 한쪽 끈이 풀려 발이 자꾸 흙바닥에 끌렸지요. 머리에는 어머니가 남긴 다른 댕기 한 가닥만이 묶여 있었습니다. 다나의 두 눈은 늘 감겨 있었습니다. 3살 때 열병을 앓고 난 뒤로 빛을 잃은 것이지요. 그러나 다나의 귀는 보통 사람의 2배는 밝았고 코는 심리 밖 매화향도 짚어냈으며 가는 손가락 끝에는 무엇이든 닿으면 그것의 기억까지 읽어내는 듯한 신비로움이 있었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걷는 노인은 현어라 불리는 떠돌이 점쟁이였지요. 백발이 어깨까지 늘어졌고 수염은 가슴까지 닿았습니다. 한쪽 눈은 흐릿한 회색이었으나 다른 한쪽 눈은 형형하게 빛났지요. 등은 굽었으나 걸음에는 묘한 위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집은 슬픔이 무거워요. 담장이 울고 있어요. 다나가 가만히 말했습니다. 현어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내 귀가 또 무얼 듣는구나. 그래, 저 집에 큰 슬픔이 들어앉은 지 오래되었느니라. 슬픔도 소리가 있나요? 있고 말고. 사람이 안에서 울면 그 울음이 담장을 적시고 적신 담장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 울음을 토해낸단다. 너의 귀는 그것을 듣는 귀이지. 다나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다시 소슬대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런데 그 슬픔 사이에 또 다른 소리가 있어요. 슬픔이 아닌 다른 소리. 무엇 같으냐? 숨을 죽이고 있는 사람의 소리예요. 누군가 그 슬픔을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어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다나의 손을 더 꼭 잡고 다시 걷기 시작했지요. 다나야, 마음에 눈을 거두지 말거라. 그 집은 우리와 인연이 닿을 것이니라. 박찬판댁 안방에는 그 무렵마님 윤씨 부인이 자리 보전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자주색 비단 저고리에 남색 비단 치마를 입고도 얼굴은 백지장처럼 핏기가 없었지요. 손가락마다 끼고 있는 옷가락지가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살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마님은 헛소리처럼 외아들의 이름만 부르고 있었지요. 박지훈, 17. 키가 크고 호리호리하며
이마가 넓고 눈빛이 맑은 그 외아들은 석 달 전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난 뒤로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동행했던 종도 사라졌고 말도 사라졌으며 보내어 두었던 한양의 친척집에는 아예 도착한 흔적조차 없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이냐. 멀쩡히 떠난 아이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이냐. 마님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박참판은 마님이 시집 오던 해사화에 휘말려 한양에서 강릉으로 내려와 자리 잡은 인물이었지요. 그 박참판마저 작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마님에게 남은 핏줄이라곤 오직 외아들 지훈이뿐이었습니다. 마님, 정신 차리셔야지요. 도련님은 반드시 돌아오실 겁니다. 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은 한 사내가 차분한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마른 체격의 키가 큰 사내, 눈매가 가늘고 입꼬리가 늘 살짝 올라가 있어 웃는 듯 보이는 사내. 손이 유난히 깨끗하고 손톱이 잘 정돈되어 있었지요. 박참판 댁에서 20년 넘게 일한 늙은 집사 최집사였습니다. 자네만이 의지가 되네. 자네만이. 마님은 최집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최집사는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마님, 제가 듣자 하니 영월에서 용한 점쟁이 노인이 강릉에 들어왔다 합니다. 한번 모셔보시지요. 도련님의 행방을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주게. 무엇이든 해주게. 마님이 절박하게 매달리자 최집사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방문 밖으로 나서는 최집사의 입꼬리가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슬며시 더 올라갔지요. 마님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돌아가신 박참판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지요. 부인, 우리 지훈이가 잘하거든 그것을 일러줄 것이요. 그 아이의 손에 들어가야만 그것이 진정 빛을 발할 것이외다. 그것이 무엇인지 마님은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외아들이 무사히 자라기만을 바랐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 외아들이 사라진 지금 마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다나와 현어는 동구 밖 허름한 주막에 짚을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점을 봐준 값으로 보리밥 한 그릇씩을 내어주었지요. 다나야, 손을 다오. 현어가 다나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어루만졌습니다. 오늘 박참판 댁 담장 앞을 지나며 내가 들은 그 슬픔 잊지 말거라. 너와 그 집은 머지않아 인연이 닿을 것이니라. 인연이 닿는다는 게 무엇이에요? 세상 모든 일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이어져 있단다. 사람의 눈은 두 개가 아니란다. 마음의 눈이 진짜 눈이지. 너는 두 눈을 잃은 대신 마음의 눈이 1000개가 열렸느니라. 다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어는 보찜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다나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차갑고 매끈한 옥패였습니다. 이건 무엇이에요, 할아버지? 내가 세상에 나와 처음 만난 것이 나였다면 너에게 처음 주는 것이 이것이로구나. 잘 간직해 다오. 언젠가 이것이 너의 길을 비춰줄 것이니라. 현어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안에는 보통 떠돌이가 가질 수 없는 위엄이 깃들어 있었지요. 다나는 옥패를 품속 깊이 갈무리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날 밤 다나의 꿈에는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옥색 도포를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은 흙투성이었지요. 청년은 어두운 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나는 꿈속에서 그 청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청년은 자꾸 멀어졌습니다. 다나가 잠에서 깼을 때 야윈 뺨에는 눈물이 흘러 있었지요. 할아버지, 어떤 도련님이 갇혀 있는 꿈을 꿨어요.
너무 슬퍼서 잠이 깼어요. 현어는 잠들지 않고 있었던 듯 가만히 다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나야, 꿈도 마음의 눈이 보여주는 진실이니라. 그 도련님이 너를 부르고 있다. 이튿날 아침 동구박 주막에 박참판댁 노복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여기 점쟁이 노인이 묵고 계신다 들었습니다. 마님께서 모시랍니다. 현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요. 이 아이가 함께 가야만 갈 수 있소. 눈먼 아이까지요? 마님께서 노여워하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가지 않겠소. 노복은 난감해하더니 결국 두 사람을 모두 데려갔습니다. 박참판댁 소슬대문이 다나의 머리 위로 어둑한 그늘을 드리웠지요. 다나는 솔숲 사이로 들려오는 새 울음소리와 어디선가 풍기는 약초 냄새를 가만히 맡으며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마님은 다나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지요. 노인장은 말로만 듣던 그 영험한 점쟁이라 하니 모셨건만 이 아이는 누구요? 제 손녀이옵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저는 점괘를 보지 못합니다. 마님은 마뜩잖아 하면서도 우선 현어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지요. 외아들이 한양길에 떠난 뒤로 행방불명이 된 일을 모두 털어놓으셨습니다. 현어는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도련님의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일이옵니다. 무슨 뜻이요? 하늘이 데려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데려갔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점괘로는 풀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풀리는 매듭이옵니다. 마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곁에 서 있던 최집사가 차분히 끼어들었지요. 노인장, 너무 막연한 말씀이 아니십니까? 도련님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마당에 마음을 읽으라니요. 마님께서 비싼 값에 한양에서 점쟁이를 모셔도 신통한 답을 듣지 못하셨는데 어찌 마음을 읽는다는 추상적인 말씀으로 마님을 위로하시려 합니까? 현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최집사를 향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이었으나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는 빛이 있었지요. 마음을 읽어야 하는 까닭은 도련님을 데려간 사람의 마음이 이 집 안에 있기 때문이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집사의 얼굴은 미동도 없었으나 다나는 그 순간 최집사의 손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진동을 들었지요. 사람이 거짓을 감출 때 손끝이 떨리는 그 진동을 말입니다. 다나는 옷자락 속에서 그 떨림을 가만히 새겨두었습니다. 마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지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노인장, 어떤 점을 보시든 좋소. 그러나 며칠 머무시며 우리 집 사람들을 살펴주시오. 그동안 의식주는 모자람이 없게 할 것이오. 도련님을 찾을 수 있는 단서 하나라도 짚어주신다면 후하게 살해하리다. 마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마님은 결국 현어와 다나를 사랑채에 머물게 했습니다. 보름 동안 정성껏 보살피며 점괘를 청하기로 한 것이지요. 최집사는 매일같이 그들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친절했으나 그 친절은 마치 무엇을 살피기 위한 친절 같았습니다. 노인장께서는 정말 도련님의 행방을 아실 수 있겠습니까? 최집사가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현어는 차분히 차를 받았지요. 아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그것을 말로 옮기는 데에는 때가 있는 법이요. 그 때라는 것이 언제이옵니까? 악인이 자기 죄가 들킬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때이지요. 최집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빙긋 웃으며 물러갔습니다. 다나는 그 발소리가 멀어지자 현어에게 가만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사람 손에서 쇠 냄새가 났어요. 마구 간 쇠가 아니에요. 칼날 같은 쇠 냄새였어요. 네, 코가 또 진실을 짚었구나. 현어는 다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다나야, 이제부터 저 사람을 잘 살펴야 한다. 보지 못하는 내가 보는 것이 보는 자들이 못 보는 것을 짚어낼 것이니라. 다나와 현어가 박찬판댁에 머문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다나의 영험함이 소문나면서 집안 사람들이 하나둘 사랑채를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첫 번째로 찾아온 것은 박찬판댁 안주인의 사촌이라는 김씨 부인이었습니다. 다나라는 아이가 그리 신통하다 하니 내 잃어버린 비녀가 어디 있는지 한번 짚어다오. 김씨 부인은 살집이 두툼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나는 김씨 부인의 손을 잠시 만지더니 차분히 말했지요. 부인, 비녀는 잃어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부인 친정의 작은 마님 손에 있습니다. 부인께서 그 비녀를 빌려주신 것을 잊으셨네요. 김씨 부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세상에 정말이로구나. 작년 친정 가서 동서한테 빌려줬던 일이 이제 떠오르는구나. 김씨 부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러갔지요. 그 뒤로 박찬판댁 마당에는 다나를 보러 오는 식솔들이 줄을 섰습니다. 다나는 손가락 한 번 만지는 것만으로 그들이 잃어버린 것, 숨겨둔 것, 마음에 담고 있는 것까지 짚어냈지요. 그러나 다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만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비밀이라도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할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않았지요. 그 모습을 가장 못마땅하게 지켜본 사람이 바로 최 집사였습니다. 최 집사는 다나가 점점 식솔들의 신뢰를 얻어가는 것을 보며 속이 끓었지요. 그는 한 가지 술수를 부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마님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옥반지가 사라졌사옵니다. 어제 손수 안방 화장대 위에 두셨다 하셨지요? 최 집사가 안방에 들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마님은 깜짝 놀라 화장대를 살폈으나 정말로 옥반지가 없어졌지요. 그것은 마님이 시집 오실 때 어머니께서 주신 갑오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우리 집 종들 중에 손버릇 나쁜 자가 있단 말인가? 마님이 노발대발하시자 최 집사가 슬며시 운을 떼었지요. 마님 외람되오나 사흘 전부터 사랑채에 머무는 그 어린 점쟁이 아이가 식솔들 손을 만져 이것저것 짚어낸다 하지 않사옵니까? 곧 그 아이가 다나가 훔쳤단 말인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오라. 그 아이의 그 신통하다는 재주가 사실은 도둑질의 술수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옵니다. 사람들 손을 만져 그들이 가진 것을 알아낸 뒤 밤에 몰래 훔치는 것이지요. 한양의 도둑패들이 그런 술수를 쓴다 들었사옵니다. 마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집사는 즉시 다나와 현어를 안방으로 불러들였지요. 노인장, 아이야. 마님께서 묻고자 하시는 바가 있소. 마님께서 아끼시던 옥반지가 사라졌소. 혹 아이가 짚어낼 수 있겠소?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마님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지요. 그러나 다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나는 마님 앞에 다소곳이 앉아 마님의 손을 잡아보았지요. 마님, 옥반지는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옵니다. 마님께서 어젯밤 잠드시기 전 머리맡 베개 안쪽으로 손을 넣으셨지요. 그 베개 솜 안에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베개 솜 속에 반지를? 마님께서 손가락이 부으셔서 반지가 헐겁다 하시며 자꾸 빠지지 않게 하시려 베개 옆에 두셨던 것이 잠결에 솜 안으로 들어간 것이옵니다. 마님이 의아한 얼굴로 베개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시녀가 베개를 살피니 정말로 솜 사이에 옥반지가
끼어 있었지요. 마님의 얼굴에서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정말이로구나. 마님이 다나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나는 마님의 품에 안긴 채 가만히 한마디를 더 못했지요. 마님,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이 옥반지를 사라지게 만든 분이 따로 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다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집사 어른의 오른손 둘째 손가락에서 옥의 냄새가 납니다. 마님의 옥반지를 잠시 손에 쥐셨다. 다시 베개 가까이에 두고 가신 것이지요. 최 집사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마님이 천천히 최 집사를 돌아보았지요. 최 집사, 자네가 이 아이를 도둑으로 몰기 위해 일부러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 마님.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단지 마님의 안위를 염려하여 물러가시게. 오늘은 자네 얼굴을 보고 싶지 않네. 최 집사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사랑채 마당을 가로지르는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지요. 그는 이제 다나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체까지 들킬 수 있는 위험한 아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사랑채 마루로 나왔지요. 동해에서 불어오는 바닷바람이 소리풀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두런두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다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노인이 영험하다 하니 마음이 영편치 않네. 낮은 산의 목소리였습니다. 형님, 너무 걱정 마시오. 눈먼 아이까지 데리고 다니는 늙은이가 무얼 알겠소. 그저 마님 돈이나 뜯어갈 작정 아니겠소. 다른 사내가 비웃듯 말했지요. 그래도 이를 빨리 매듭지어야 하네. 그것이 발견되기 전에. 그것만 손에 넣으면 우리는 평생 떵떵거리며 살 수 있어. 형님, 그것은 정말로 그곳에 있는 게 확실하오? 내가 직접 박찬판이 묻는 걸 봤느니라. 그 폐사찰 부처상 아래. 거기까지 들었을 때 누군가 발걸음을 빨리 하더니 두 사람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다나의 심장이 콩알만큼 작아졌지요. 다나는 살그머니 방으로 돌아와 현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현어는 다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즉시 눈을 떴습니다. 다나는 들은 것을 모두 옮겼지요. 현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폐사찰 박찬판이 묻은 것, 그것이 무엇이기에 외아들의 목숨을 노릴 만한 것이란 말이냐. 현어는 한참을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다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나야, 우리가 이 집에 머무는 까닭이 오늘 밤 분명해졌구나. 너는 무서울 것이다. 그러나 너만이 풀 수 있는 매듭이 있단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할아버지? 내일 너는 마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려라. 도련님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을 가져다 달라고. 그것을 만져보면 도련님이 어디로 갔는지 그 길의 흔적을 짚을 수 있을 것이다. 다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나는 마님 앞에 다소곳이 앉아 청을 올렸지요. 마님, 도련님께서 떠나시던 날 입고 계셨던 옷이 한 벌이라도 남아 있을까요? 그 옷을 만져보고 싶습니다. 마님은 의아해하며 친모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친모가 가져온 것은 옥색 도포의 안감 한 조각이었지요. 도련님이 떠나기 전 옷을 손질하면서 잘라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옵니다. 다나는 그 안감 조각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천 위를 천천히 미끄러졌지요. 그러자 다나의 야윈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마에 작은 땀방울이 맺혔지요. 마님 도련님은 한양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최 집사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요. 그의 손이 잠시 움찔했으나 다나는 그것을 또렷이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한양으로 떠난 것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다나는 천 조각을 다시 어루만지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도련님은 떠나신 그날 밤 다시 강릉 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깊은 산속 사람이 살지 않는 절로 들어가셨습니다. 폐사찰. 마님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 나왔지요. 강릉 인근에는 이미 100년 전에 버려진 폐사찰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참판이 살아생전 자주 다녀가던 곳이었지요. 그것이 정령사실이냐? 어찌 그것을 안단 말이냐? 이 천에는 도련님의 땀과 함께 도련님께서 마지막으로 밟으신 흙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한양길의 흙이 아닙니다. 강릉 뒷산의 소립과 묵은 향내가 섞인 흙입니다. 마님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때 최 집사가 빠르게 끼어들었지요. 마님, 어찌 눈먼 아이의 말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이는 분명 노인이 가르쳐 준 말일 것이옵니다. 이 집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 내려는 수작이지요. 마님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다나는 고개를 들고 또렷이 말했지요. 집사 어른께서는 어젯밤 그곳에 다녀오셨습니다. 어른의 신발 밑창에 그 솔숲에 흙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의 도포에는 향내 비슷한 그러나 향내가 아닌 묵은 절터의 냄새가 배어 있지요. 순간 최 집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마님이 천천히 최 집사를 응시했지요. 최 집사,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인가? 마님. 어제는 종일 곳간 일로 안채를 떠나지 않았사옵니다. 이 아이가 잘못 짚은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자네 신발을 잠시 보여주게. 마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자 최 집사의 얼굴이 더욱 굳었습니다. 그는 마님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신발을 벗어 보였지요. 신발 밑창에는 정말로 솔숲의 붉은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참판댁 마당의 흙과는 색깔부터가 달랐지요. 마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늘은 그만하세. 그대들 모두 물러가시게. 그날 밤 사랑채는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나는 현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저 무서워요. 그 집사 아저씨 눈빛이 보이지 않는데도 무서워요. 무서운 것이 당연하느니라. 너는 진실을 짚었고 진실을 짚은 자는 늘 위험에 가까이 있단다. 우리가 도련님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너 혼자의 힘으로는 아니다. 너의 진실이 마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님의 마음이 관아를 움직여야 한다. 현어는 다나의 손에 쥐어주었던 옥패를 다시 한번 만지게 했지요. 이 옥패는 한때 한양 어느 어른의 것이었느니라. 때가 되면 이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다나는 옥패를 꼭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 사랑채 마당 너머에서 누군가 소리 없이 움직이는 기척이 있었습니다. 다나의 귀가 그 발소리를 또렷이 잡아냈지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사랑채 문 앞에서 멎었습니다. 할아버지. 다나가 속삭였습니다. 현어는 즉시 보찜을 끌어당겨 무언가를 꺼냈지요. 손바닥만 한 작은 향로였습니다. 현어는 그 안에 작은 불을 붙였습니다.
알 수 없는 향기가 방 안에 퍼졌지요. 문이 살그머니 열렸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려던 사내는 그 향기를 맡자마자 헛기침을 하며 물러섰지요. 다나의 귀에는 그 사내의 발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사내, 깨끗한 신발을 신은 그 사람의 발소리였지요. 할아버지, 집사 아저씨예요. 그래, 그자가 우리를 해치려 왔구나. 그러나 이 향이 그자의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어 손을 쓸 수 없게 했단다. 한 번은 막았으나 다음 번은 알 수 없다. 현어의 목소리가 굳어졌지요. 다나는 그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님께서 사랑채로 직접 행차하셨습니다. 마님은 한숨도 주무시지 못한 듯 얼굴이 헬쑥했지요. 다나야, 어젯밤 누가 사랑채로 들었느냐? 마님이 다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다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마님, 집사 어른이셨습니다. 마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지요. 내가 어제 자네들을 물린 뒤 잠을 청할 수 없었네. 자네들이 떠나면 최 집사가 어찌 나올지 짐작이 가더군. 그래서 안채종둘에게 사랑채를 멀리서 지키라 일러두었는데 새벽녘에 그 종이 와 말하길 최 집사가 사랑채로 들어가려다 무엇에 놀란 듯 돌아갔다는 게야. 마님께서 저희를 살피셨던 것이었군요. 그렇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네. 최 집사가 우리 지훈이 일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다나야, 노인장.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소? 현어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마님, 이대로 최 집사를 관아에 넘기시면 안 되옵니다. 그자는 분명 동료가 있고 그 동료들이 폐사찰에 갇혀 계신 도련님을 즉시 해치울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손에 잡은 뒤에 일을 매듭지어야 하옵니다. 어찌해야 한단 말이오? 마님께서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최 집사 앞에서는 여전히 그를 의지하는 마님으로 계셔야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폐사찰의 위치와 도련님을 가둔 자들의 동태를 살피겠나이다. 마님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부터 다나와 현어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모든 일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안방에 누워 끼니도 걸으며 최 집사에게 한숨을 토해냈지요. 이복에 그 노인장도 헛소리만 늘어놓는구먼. 우리 지훈이는 이제 정말 돌아오지 못하는 게야. 마님, 너무 상심하지 마시지요. 시간이 약이 되올 것이옵니다. 최 집사가 위로하는 말투에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나는 그 안도감을 또렷이 들었지요. 그 사람은 자신의 정체가 들키지 않았다고 다시 믿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이 현어는 다나와 함께 조용히 뒷마당으로 나갔지요. 그곳에는 박찬판 댁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늙은 마부 노씨가 있었습니다. 노씨 어른,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현어가 정중히 운을 떼었습니다. 노씨는 등이 굽은 70살 노인이었지요. 내게 무엇을 묻겠나, 노인장. 박찬판께서 살아생전 폐사찰을 다녀오실 때 누구를 데리고 가셨소이까? 노씨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무도 데려가시지 않으셨네. 늘 혼자 가셨지. 다만 마지막 해봄에는 도련님을 데리고 한 번 다녀오셨네. 그때 어른께서 도련님께 무어라 신신당부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서네. 그 외에 그 사실을 아는 자가 또 있었습니까? 노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목소리를 낮추었지요. 있긴 했네. 최 집사가 그날 우리 뒤를 멀찍이서 따라왔던 적이 한 번 있어. 어른께선 모르셨지만 나는 보았네.
늙은 마부의 눈은 그런 것을 잘 짚지. 현어의 눈이 빛났습니다. 노씨 어른, 그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머지않아 관아에서 어른의 증언이 필요해질 것입니다. 노씨는 의아한 얼굴로 현어를 바라보았으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덧붙였지요. 그리고 노인장, 최 집사가 요 며칠 새 외출이 잦네. 새벽마다 어디론가 다녀오는 게야. 늙은 마부 눈에는 다 보인다네. 폐사차를 다녀오는 것이로군요. 그러게 말일세. 그리고 어제는 그자의 동료라는 사내 둘이 우리 집 뒷문으로 살그머니 들어왔다 가더군. 한양 말투를 쓰는 자들이었네. 현어는 노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노인의 늙은 눈에는 박찬판댁을 향한 깊은 충정이 어려 있었지요.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다나는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에 잠에서 깼지요. 사랑채 마당으로 그림자 둘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나는 즉시 현어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누군가 또 왔어요. 이번엔 2명이에요. 현어는 즉시 보찜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단순한 향로가 아니라 다른 것을 꺼냈지요. 작은 호리병이었습니다. 다나야, 이 호리병에 물을 한 모금만 입에 머금고 있거라. 절대로 삼키지 말고. 이게 뭐예요? 독을 막는 약이니라. 저자들이 음식이나 차에 독을 풀려는 것이다. 그때 문이 살그머니 열렸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자들은 다나와 현어에게 다가오지 않았지요. 그들은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다나의 귀에는 부엌 항아리를 여는 소리, 무언가를 부어 넣는 소리가 또렷이 들렸지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소리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할아버지, 그 사람들이 부엌 항아리에 뭔가 부었어요. 우리가 마실 물에 독을 탄 것 같아요. 역시 그랬구나. 그자가 우리를 직접 손을 쓸 수 없게 되자 부엌으로 향한 것이다. 날이 밝자 박찬판댁 부엌에는 평소처럼 시녀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다나는 마님께 은밀히 사람을 보내 부엌의 물항아리를 살펴달라 청했지요. 마님이 직접 부엌으로 행차하여 항아리를 살피니 그 안의 물에서 이상한 빛이 어른거렸습니다. 마님은 시녀 하나를 시켜 그 물을 마당의 개에게 한 사발 부어주었지요. 그 개가 물을 핥자마자 비틀거리더니 옆으로 쓰러져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놈이, 이 흉악한 놈이 우리 집안에서 사람을 죽이려 했단 말인가. 마님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요. 그러나 현어가 가만히 만류했습니다. 마님, 아직입니다. 지금 최 집사를 잡으시면 도련님은 영영 돌아오시지 못합니다. 며칠만 더 참으셔야 합니다. 마님은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삼키셨습니다. 그날 오후 다나는 안방에서 마님께 차를 따라드리며 가만히 말했습니다. 마님,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내일 마님께서 친정 행차를 가신다고 모든 식솔들 앞에서 선언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친정에 갑자기? 마님께서 안채를 비우신다 하면 집사 어른이 분명 그날 밤 폐사찰로 향할 것입니다. 그자가 그동안 망설였던 것은 마님의 안채를 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련님을 마지막으로 처리하려면 그자가 직접 가야 하니까요. 마님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님은 식솔들 앞에서 친정에 다녀오겠다 선언하셨지요. 동해의 면한 친정에서 사흘 묵고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채와 곳간의 일은 최 집사에게 일임하네. 마님이 차분히 말씀하시자 최 집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의 입꼬리가 다시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마님의 가마가 소슬대문을 나섰습니다. 다나와 현어도 그 가마에 함께 타고 있었지요. 그러나 가마는 친정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한마장쯤 가다가 길을 꺾어 강릉 뒷산 쪽으로 향했지요. 가마와 함께 가장 믿을 만한 종 5과 마부노 씨, 그리고 강릉부 관하에서 비밀리에 동행한 포교 2이 따라 붙었습니다. 마님은 전날 밤 강릉 부사에게 비밀 서찰을 보내 사정을 모두 알렸던 것입니다. 강릉 부사는 다나의 영험함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요. 더욱이 부엌 무랑아리의 독까지 직접 그 증거로 받자 즉시 포교들을 파견했습니다. 가마는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숲이 짙어졌고 길은 거칠어졌지요. 한 시즌쯤 산을 오르자 멀리 무너져 가는 절 지붕이 보였습니다. 폐사찰이었지요. 폐사찰은 100년 전 화재로 본당이 무너지고 부속 건물 몇 채만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잡초가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고 부서진 석탑이 풀숲에 누워 있었지요. 일행은 부서진 담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마님, 잠시만요. 사람이 있어요. 다나가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니에요, 마님.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어요. 발소리가 3단이 4시예요.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은 집사 어른이에요. 마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포교 2이 칼자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현어가 가만히 마님에게 속삭였습니다. 마님, 이대로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잠시 숨어 있다가 그자들이 비밀의 물건을 꺼내는 순간을 노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훈이가 그 안에 있다면 도련님은 아직 그자들이 그 물건을 손에 넣지 못했기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일찍 나서면 도련님을 잃습니다. 마님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나는 귀를 기울였지요. 절 안쪽 부처상이 있는 곳에서 흙을 파는 소리, 돌을 옮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여기입니다. 이 부처상 발치 아래입니다. 낮은 산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최집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옳지, 이제야 손에 닿는구나. 박찬판이 묻어둔 그 어보사본과 사화 문서. 흙더미 사이로 검은 오칠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집사가 그 함을 받아들자 그의 얼굴이 흥분으로 일그러졌지요. 이것이로구나. 이것만 한양으로 가져가면 우리 가문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박씨 가문의 운명을 우리가 갈취하는 게야. 옛적 사화 때 박찬판을 모함했던 그군들이 이 문서를 두려워하여 박찬판을 평생 강릉에 묶어두지 않았더냐. 이제 이 문서는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 그분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내어주실 게야. 형님, 그러면 그 도련님은 어찌하시겠소? 최집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찌하긴 산채로 둘 수 없지. 저 헛간에 갇혀있는 그놈을 베어 흔적을 없애야 한다. 마님께서 끝까지 찾으시지 못하도록.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마님이 담장 뒤에서 벌떡 일어섰지요. 이놈! 마님의 외침에 최집사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포교 2이 즉시 칼을 빼들고 달려들었지요. 종 5도 함께였습니다. 최집사 일행셋과 우리 쪽 7이 부딪혔지요. 그러나 최집사는 함을 품에 안고 도망치려 했지요. 그때 노씨가 갈퀴를 들고 그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놈, 자네는 내가 박찬판을 따라
이 길을 걸을 때부터 뒤를 밟던 그놈일세. 내가 잊었을 줄 알았더냐. 노 씨의 호통에 최 집사는 흠칫 멈춰 섰습니다. 그 사이 포교들이 최 집사 일행을 모두 제압했지요. 최 집사가 묶이는 순간 함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검은 오칠함이 흙바닥 위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지요. 마님은 떨리는 다리로 헛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나도 그 뒤를 따랐지요. 헛간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마님이 외치며 달려 들어갔지요. 집 위에 한 청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야위어 뼈가 드러난 얼굴, 그러나 분명 박지훈이었지요. 옥색 도포는 흙투성이가 되어 누더기처럼 변해 있었고 왼쪽 손목 안쪽에 어릴 적 화상 자국이 또렷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지훈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마님을 불렀습니다. 마님은 지훈을 끌어안고 통곡했지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정녕 살아있구나. 다나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두 사람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다나의 두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다나는 꿈에서 보았던 그 청년이 바로 지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어가 천천히 다가와 다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다나야, 내가 해냈구나. 너의 마음의 눈이 한 어머니의 외아들을 살렸다. 다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옅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지훈을 끌어안은 마님은 다나를 향해 손을 내미셨지요. 다나야, 이리 오너라. 우리 지훈이의 손을 잡아다오. 내가 우리 모자를 다시 만나게 해 주었다. 다나가 다가가자 지훈이 야윈 손을 내밀었지요. 다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요. 지훈이 다나를 향해 야윈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이 고맙소도. 도련님, 이제 어머님 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지훈이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석 달 동안 어둠 속에서 견뎌온 청년의 얼굴에 처음으로 평온이 찾아왔지요. 박지훈은 즉시 박찬판댁으로 옮겨져 의원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석 달간 곰팡이 핀떡 한 조각으로 연명했던 그였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요. 그러나 다나와 현어의 일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은 즉시 강릉부 관하의 최 집사 일당을 고발했지요. 그러나 최 집사는 결코 호락호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하로 끌려가는 와중에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요. 더욱이 그가 가져가려 했던 검은 오칠함의 내용물이 알려지자 일은 강릉부를 넘어 한양 조정에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함 안에 든 것은 마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찬판 가문의 어보 사본과 옛사화의 진상을 적은 문서들이었지요. 그 문서에는 당시 박찬판을 모함하여 한양에서 쫓아낸 자들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 중에는 지금도 조정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 있었지요. 이 문서들이 한양으로 올라가면 우리 가문이 잃은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그렇게 쉬울 리 없었지요. 한양에서는 최 집사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손길이 뻗쳐왔습니다. 강릉 부사에게 뇌물이 들어왔고 박찬판댁에는 정체불명의 협박 편지가 날아들었지요. 새벽이면 소슬대문 앞에 흉측한 짐승의 뼈가 던져져 있기도 했습니다. 마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한양에서 무엇이든 손을 쓰려 할 것입니다. 지훈이 점차 기력을 회복하며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마님의 눈빛에 다시 두려움이 어리었지요. 그때 다나가 가만히 옆에서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한양에 닿을 길을. 마님이 의아한 얼굴로 현어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어는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자신의 보찜에서 무엇인가를 꺼냈지요. 작은 인장 하나였습니다. 마님은 그 인장을 보자마자 숨을 삼켰지요. 이것은 옛 좌이정 어른의 인장이 아니옵니까? 현어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사화로 한양에서 강원도로 내려와 이름을 버리고 떠돌이가 된 자가 바로 저올시다. 마님. 방 안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님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지요. 그러더니 현어 앞에 깊이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셨습니다. 어른, 어찌 그동안 저희를 살펴주셨음을 한마디도 안 하셨사옵니까? 마님, 일러서 좋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나의 마음에 눈이 도련님을 짚어 내기 전까지는 저도 박참판께서 묻어두신 그 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요. 박참판께서는 저와 같은 사화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분께서 강릉에 내려와 자리 잡으셨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외아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나의 영험함을 빌려 이 일에 닿게 된 것입니다. 박참판께서도 하늘에서 저를 인도하셨지요. 현어는 옛 동지들에게 은밀히 사람을 보냈지요. 그들은 사화의 또 다른 생존자들이었습니다. 모두 이름을 숨기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지요. 그러나 현어의 인장을 보자 그들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하만의 문서들을 은밀히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한양에서 다나와 현어, 박지훈 일행을 가로막으려는 자들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 일행은 두 갈래로 나뉘었지요. 마님과 박지훈은 강릉에 남으셨고 다나와 현어 그리고 강릉부의 호위 포교 셋만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중령고개에서 정체불명의 무렵의 5이 일행을 가로막았지요. 그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노인장, 그 보찜을 내려놓고 가시오. 안전하게 보내드리겠소. 보찜 안에 어떤 문서가 들었는지 그 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다나가 가만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른들, 저는 눈먼 아이입니다. 그러나 어른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는 또렷이 듣고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를 해치시면 어른들의 목소리는 강릉부와 한양 조정에 전해질 것입니다. 무례배의 우두머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눈먼 아이의 말 따위 누가 믿겠느냐. 그러시면 좋습니다. 그러나 저희와 함께 강릉부에서 출발한 포교 어른들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어른들께서 저희를 해치시면 그분들이 어른들의 정체를 한양 어느 분에게서 명을 받았는지까지 모두 짚어낼 것입니다. 그분들은 모두 형방 출신의 노련한 분들이지요. 포교 셋이 천천히 앞으로 나서며 칼자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례배들은 잠시 망설였지요. 그때 현어가 보찜에서 인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인장을 잘 보거라. 너희를 보낸 자에게 가서 전하라. 좌이정 어른이 살아 돌아오신다고. 옛사화에서 살아남으신 어른이 한양으로 들어오신다고. 무례배의 우두머리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 자는 인장을 알아본 듯 했지요. 그 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칼을 거두고 부하들과 함께 물러갔습니다. 그렇게 중령고개를 넘은 일행은 마침내 한양에 닿았습니다. 현어의 옛 동지들이 일행을 맞아 주었지요. 그들은 모두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었지만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함 안의 문서들이 한 노인의 손을 거쳐 또 다른 노인의 손으로
그리고 마침내 임금께 닿았습니다. 임금께서는 그 문서들을 보시고 크게 노하셨습니다. 당시 박참판을 모함했던 자들이 지금도 조정에서 권세를 누리며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지요. 또한 그 자들이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두려워 박참판의 외아들까지 죽이려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자 임금께서는 더욱 진노하셨습니다. 감히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냐. 백성의 핏줄을 끊어 자신의 죄를 감추려 한 자들이 짐의 곁에 있었더란 말이냐. 임금께서는 즉시 그들의 죄를 물으셨습니다. 한양에서 권세를 누리던 세도가 셋이 차례로 파직되었고 그중 2사람은 유배에 처해졌지요. 가장 죄가 무거웠던 자는 사약을 받았습니다. 박참판 가문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박지훈에게는 어보 사본을 지킨 공으로 음서가 내려졌고 마님께는 정삼품 정부인의 봉작이 내려졌지요. 그리고 다나에게는 임금께서 특별히 은상을 내리셨습니다. 비단 100필과 은자 1000냥, 그리고 가장 귀한 의원에게 진맥을 받을 수 있는 어첩이었지요. 그리고 강릉부 관하에서는 최집사 일당의 죄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최집사는 박참판 살아생전부터 그 함의 비밀을 노렸으며 박참판이 돌아가신 뒤 박지훈을 한양 가는 길에 납치하여 폐사찰에 가두고 그 비밀의 위치를 알아내려 석 달간 굶기며 협박한 것이었지요. 또한 그자는 한양의 세도가들과 결탁하여 그 문서를 넘기는 대가로 평생의 부귀를 약속받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는 결국 차명에 처해졌습니다. 동료 둘은 유배되었습니다. 차명이 집행되던 날 형장에 끌려가는 최집사는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의 입꼬리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꾸미고 살아온 그 사내가 마지막 순간에야 자기 진짜 표정을 드러낸 것이었지요. 그것은 두려움과 후회로 일그러진 비참한 얼굴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매듭지어진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박참판 댁 앞마당에는 다나와 현어가 떠날 짐을 꾸리고 있었지요. 마님은 2사람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른, 다나야. 이 집에 머물러 주시지 않겠소. 이제 우리 집은 2분의 집이기도 합니다. 현어가 가만히 고개를 저었지요. 마님의 마음 깊이 새기겠사옵니다. 그러나 저와 다나는 떠돌이의 길이 맞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도련님 같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저희의 길이옵니다. 마님은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러더니 다나의 손에 묵직한 비단 주머니를 쥐어 주었지요. 이건 우리 모자의 마음일세. 받아주시게. 다나는 주머니를 가만히 만지더니 그 안에서 작은 옷가락지 하나만 빼내어 손에 쥐었습니다. 마님, 저는 이것만 받겠습니다. 나머지는 마님께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마님의 마음이 100사람의 외로움을 덮을 것입니다. 마님은 다나의 작은 손을 한참 동안 쓰다듬었지요. 박지훈도 다나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나 누이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누이는 제 2번째 어머니이십니다. 다나는 옅게 웃으며 지훈의 손을 잡았지요. 도련님, 마님께 잘하세요. 그것이 저에게 갚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자 박지훈은 다나에게 작은 책 한 권을 쥐어 주었습니다. 누이, 이것은 제가 옥에 갇혀 있던 석 달 동안 마음으로 쓴 글입니다. 누이가 풀어주신 제 마음의 매듭이지요. 누이의 손에 닿게 되어 영광입니다. 다나는 그 책을 품속에 갈무리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녀의 2 눈에서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가을 햇살이 솔숲을 비스듬히 비추던 어느 오후, 다나와 현어는 박찬판댁 소슬대문을 나섰습니다. 소슬대문은 처음 다나가 그 앞을 지날 때처럼 여전히 높았지요. 그러나 그 담장은 이제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담장이 웃고 있어요. 다나가 가만히 말했습니다. 현어는 다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사람의 눈은 두 개가 아니란다. 마음의 눈이 진짜 눈이지. 그리고 너는 그 마음의 눈으로 한 집안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았느니라. 다나는 옅게 웃었습니다. 야윈 손에는 마님이 마지막으로 쥐어준 옷가락지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리고 다른 손에는 현어가 처음 만나던 날 쥐어주었던 그 옥패가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솔숲 사이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모습을 소슬대문 앞에서 바라보던 마님과 지우는 두 사람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지요. 이 이야기는 그 뒤로도 강릉 땅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부잣집 점쟁이 셋을 내친 자리에 들어온 눈먼 어린 점쟁이가 한 집안의 외아들을 살리고 사화의 진상까지 밝혔다는 이야기가 말입니다. 세상에는 두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두 눈을 잃고도 만 가지를 보는 사람이 있는 법이지요. 진실은 늘 마음의 눈을 가진 자에게 먼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 누군가의 슬픔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의 곁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의 실이 반드시 닿게 마련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월화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